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40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누려야 할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도자고 내가 목사인데 만약에 사회주의 사상과 만나지 않았다면, 또 만약에 정신병원에 근무해 보지 않았다면, 또 만약에 제가 속한 가정, 그런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모든 일들이 굉장한 만남의 축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만남들을 통해서 시대와 현장을 살려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셨고, 또 그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만남을 통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요, 모든 만남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져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만남의 결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들, 주관한다는 게 뭡니까?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남과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만남인데, 성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만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만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딸로 태어났어. 그랬더니 하필 이 가정이 아들 하는 가정이야.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또 너무 이상한 가정이야. 그런데 그 만남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희한한 것은요, 가정에 대해서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 그런데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가정에 대해서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모님, 또 이 가정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학교, 또 대학교, 대학원까지 우리는 많은 선생님들과도 만납니다. 선생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특별히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루터기 주일학교 헌신 예배 인도를 맡은 우리 안희명 그루터기가 이번에 전교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참 감사한데, 우리 안희명 그루터기는 중학교 내에서 유일하게 교장 선생님과 소통하는 학생이에요. 선생님들이 정말 사랑과 그런 관심들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이의 평생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직장 생활을 할 때 선후배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납니다.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만큼, 관련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결혼해야 할 상대, 이게 배우자죠. 배우자와의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언약 가진 배우자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번 결혼해버리면 AS가 안 돼. 아프터 서비스가 안 돼요. 그리고
평생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평생 몸담고 신앙생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한 만남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복음 비슷하게 말하는 교회, 복음을 대강 말하는 교회, 그런 교회와 만남을 가졌다.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이거 도대체.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 인격도 훌륭해. 그런데 복음만 희미한 목사님을 만났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저는요, 많은 만남 중에 이런 만남이 가장 불행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섯 번째로 전도자, 제자가 갖는 아주 중요한 만남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그리고 점점점 하다가 갑자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방인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전도자, 제자 주변에는 바로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만남이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다만 누구와 그 사람인지 모르니까 찾는 것뿐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왜?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목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합당한 자를 찾는 게 전도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가진 모든 성도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기, 질투, 심지어는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 후에, 이 말씀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 후에, 이 말씀이에요. 심지어는요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비밀을 누리면 그 후에,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후에 도대체 뭐가 온다는 말씀입니까?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바로 이런 후에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막 임마누엘도 모르고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께서 동행하는 비밀도 모르고 그 후에 그게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후에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는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을 산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친위 대장이 요즘 말로 하자면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실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예.
경호실장,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은요, 노예였던 요셉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3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불신자예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여호와의 능력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증거 앞에서는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노예였지만 그야말로 총애를 받은 거예요. 총애라는 게 뭐예요? 남달리 아주 사랑하는 걸 총애라 그래요. 노예가 이런 보디발과 다르게 이 보디발의 마누라가 있었는데 너무 이상해. 요셉을 막 유혹을 해요. 성관계 하자고. 이걸 요셉이 이제 거부하니까 거꾸로 누명을 씌워요. 저 노예가 노예 주제에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다. 누명을 씌웁니다. 당시에 노예가요, 이런 일을 벌이잖아요. 뭐 누명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재판 이런 거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보디발은요, 39장 20절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은요, 노예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노예는 그냥 뭐 죽이거나 어떻게 하지 이런 데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왕의 최측근들, 왕하고 너무 이렇게 막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고급 공무원들,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노예가 여기 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디발이 알았던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여자인지를 알았던 거고, 또 요셉이 분명히 누명을 썼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안이 어떤 시끄러우니까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감옥에 가뒀는데 이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일들도 애굽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만남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예가 어떻게 하면 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노예하고 왕하고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나는데 노예가 어떻게 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노예라는 이 신분이나 상황 속에서 요셉이 지금 처해 있잖아요. 이 신분이나 상황 속에서 왕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감옥이었어요. 그것도 일반 감옥은 안 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왕을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나쁜 상황이었지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남들을 전부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감옥에서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요. 40장 2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납니다. 당시의 왕은요, 늘 독살이나 암살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식은요, 가장 신복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복,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건데, 이 두 사람이 희한하게 왕에게 죄를 진 거예요. 감옥에 왔는데 하필 또 요셉이 감옥에 갈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왔네. 40장 3절입니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예. 그런데 이 만남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요셉에게 너무 중요한 만남이 돼 버려요. 여러분들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요즘 뭐 하는 줄 아세요? 전부 특별한 과외를 받고 있어요. 정치나 경제 전문가들한테 특별 과외를 받고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대선 후보로 요즘 이름 오르락내락 하는 사람들 특별 과외 받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이요, 감옥 안에서, 그것도 노예 주제에 이 두 사람한테 정치에 관한 특별 과외를 받은 거예요. 바로 왕의 최측근 아닙니까? 신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심심하니까 뭐해? 요셉이 똘똘하고 일을 잘하니까 또 감옥의 총무일을 맡고 있으니까 요셉한테 자꾸 떠든 거예요. 예? 바로 왕의 정치 라인이 이렇다. 예?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이렇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친문, 비문, 뭐 친박, 비박 이런 식으로 이 정치 계보들 라인을 쫙 읊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조심해라, 누구는 어떻다, 다 감옥 안에서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왕궁에 안 가봐도 돼. 다 알아 이제. 그것도 감옥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죠. 이걸 뭐라 그래요? 국비 장학생. 요셉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나쁜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가진 모든 성도를 위해서, 또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도 후대들도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은요, 이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여호와 하나님이 각자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영어로 이걸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 이걸 달란트라 그래요. 또 전문성이 있어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돌을 너무나 잘 던지는 기술이 있어. 달란트가 있어. 전문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돌을 잘 던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싶을지 몰라도 양떼를 한번 몰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것도 우리가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방목하면서 양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살펴야 될 때 일이나 막 늑대나 막 험한 짐승들이 와서 달라든단 말이에요. 뭐 그때 돌 잘 던지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쓰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에게는요, 5개 나라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달란트 전문성이 있었어요. 현대 유대인들도 보통 한 대학을 마칠 때쯤이면요, 3-4개 나라 언어를 한대요. 바울은 뭐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10개 이상의 언어를 한 것 같아요. 천재였거든요. 자, 이런 달란트 전문성이 있었는데 당시나 지금도 그래요. 외국어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요즘 우리 후대들 보면 영어 너무 잘하더라고. 완전히 외국 사람인지 착각할 정도로 영어를 발음도 좋고 그래요. 외국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붙잡고 신약 성경 14권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달란트 전문성을 사용해서 유럽 대륙으로 향하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전문성이 있습니다. 저는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야 이걸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는 성경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성경을 보는 달란트 전문성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안 보나요? 미안합니다만 성경을 다른 눈으로 자꾸 봐요. 이게 7천 목장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저도 몰랐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언약을 꿈으로 볼 정도로 각인시켰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달란트 전문성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꿈을 해석을 기가 막히게 복음적으로 잘해. 훗날 이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꿈꾸고 해몽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66권 이 언약의 책이 쓰여지기 전에 하나님이 잠깐 이 달란트 전문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 언약을 이어가도록. 그것뿐이지 지금도 그렇지는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에게 언약 성취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도 준비하셨고 또 꿈 해석이라는 달란트 전문성까지 동원하신 거예요. 창세기 40장 5절에 옥에 갇힌 두 간원장이 있잖아요. 두 간원장이 이런 일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감옥에 갇힌 이 바로 왕의 두 간원장, 술 맞고 떡 굽는 간원장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불신자인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40장 7절로 8절에 요셉이 이 모습을 딱 본 거예요. 낯빛이 너무 고민이 많이 하고 있는 낯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 간원장이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다. 이때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전문성 꿈 해석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꿈 해석을 해줍니다. 9절로 13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3일 후에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하는 꿈이다. 16절에서 19절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3일 후에 사형을 받는 안타까운 꿈이다. 해석을 해줘요. 20절로 22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두 관원장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요셉의 해석대로 3일 후에 그대로 성취가 돼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꿈을 동원해서 언약의 성취를 위한 이런 일들을 벌이실 때 요셉이요 처음으로 인간적인 부탁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합니다. 40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을 하면은 바로 왕에게 내 얘기를 좀 해라. 그래서 나를 좀 꺼내달라. 나 잘못한 일 없다. 이렇게 인간적인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요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부탁이에요. 저라도 이런 정도의 부탁은 하겠어요. 왜? 정확하게 도움을 줬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복직이 돼버려요.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전직이라는 게 뭐예요? 이전에 가졌던 직업, 지위를 전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복직이 된 거예요. 죽을 뻔하다가 산 것도 감사한데 복직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겠어요? 요셉의 인간적인 부탁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잊어버렸어.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고작, 물론 고작은 아니지만 요셉이 너무나 지옥 같은 감옥에서 무조건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직 30살이 안 됐어. 30살이 안 됐어. 애굽에서 총리로 하나님이 부를 때 나이가 3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샷단 마우스하고 갇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더 나가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려면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려면은 반드시 애굽의 총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애굽에서 30살이 돼야지만 공무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만남을 준비하셨고 심지어는 달란트 전문성까지 동원하신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들도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에만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라도 그 언약을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느 정도까지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요셉처럼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노예로 가야 되겠네요. 감옥 가야 되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요셉은요, 불신자예요. 보디바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는요, 자기 생명의 주인도 자기가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불신자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서 섬겼대요. 이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얘기예요. 요셉이 기준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39장 21절,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번엔 노예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역시 불신자였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금융 모든 부분에 이 주도권을요, 불신자들이 잡고 있어요. 우리는 요셉처럼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발판이 될 만큼,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응답의 문이 될 만큼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그럼 요셉처럼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요, 우리 당대와 후대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비밀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의 뿌리 내려질 때, 복음을 체질화시킬 때, 복음을 각인시킬 때 임마누엘의 비밀은 누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하는 겁니다. 39장 2절, 3절, 21절, 23절 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조건, 일, 직업, 환경, 만남, 상황, 형편, 처지, 우리는요 늘 이런 것들 때문에 핑계를 대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모든 만남은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이 응답이 옵니다. 39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실과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해봤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딱 불신자처럼 합니다. 일을 맡겨놓잖아. 일도 잘 못해. 일도 잘 못하면 눈치만 보고 돈만 바라고 온갖 불평불만만 해. 이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가 일은 더 잘합니다. 이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일도 못하지. 불평불만만 하지. 그러니까 사장 눈에는 저거 쫓아내야 될 1호 대상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로 6절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위탁이라는 말은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예요, 분명. 그런데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총무로 삼고 자기 집안의 모든 일, 모든 사람을 요셉에게 맡겨버렸대요. 그럼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봤을 때도 너무 성실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 거예요. 자, 그리고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집안에 그냥 뭐 식모처럼 일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보디발 정도의 위치면은요, 그 집안에, 그 한 집안에 약 1,500명에서 2,500명 가량의 노예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를 아무나 맡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아예 간섭 안 하고 싹 다 그냥 맡겼대. 신경도 안 썼대요.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제가 이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여러 일들로 또 말씀을 전하는 일들로 교회를 이렇게 비울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전사님이 계셔가지고 참 편하네요. 또 우리 또 같은 또 도와주시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 너무 이렇게 교회를 또 잘 돌보고 섬기기 때문에 너무 편하네요. 진짜 그래요. 이렇게 한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인은요 굉장히 편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버렸어. 그런데 39장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번에는 감옥에 가서도 총리가 돼버리네. 상황, 조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조건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노예입니까? 감옥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음과 기능, 믿음과 실력,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많은 교인들 그리고 교인들의 자녀들을 만나요. 솔직히 마음에서요 좀 너무 답답해, 안타까워. 믿음도 안 돼 있지, 기능도 없어. 믿음도 안 돼 있지, 실력도 없어.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그리고 교인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건달처럼 지내요. 뭐 찬양한답시고 막 그냥 악기나 띵깡띵깡 하고 다니고 천도꾸러기야. 그 뭐 어디다 써먹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과 기능,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그루터기들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5가지 비전,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을 향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당대와 후대들은 2가지를 제대로 준비해서 요셉처럼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모델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만남은 불신자도 알 만큼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만남에는 크게 두 가지 만남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이는 만남이 있어요. 죽이는 만남.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전달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교육을 시켜.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을 위해서 엘리라는 사람을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에 한 명 있는 대제사장으로. 그런데 이 엘리가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둔감해져. 날이 갈수록 육신적인 것만 밝히는 사람으로 변해가네. 이런 엘리 제사장 가정에 두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엘리 뺨을 칠 정도로 두 아들은 더 이상해. 피 제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우 싱싱하네 하면서 육회를 떠서 먼저 드셔. 육회를 떠서 재물을 먼저 손을 대는 거예요, 쥐들이. 그리고 성막 봉사는 여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막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가정과 부모와의 만남이 죽이는 만남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또 북쪽 이스라엘이, 이게 남쪽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면서 왕들을 따로따로 세웠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 7번째 왕이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하필 또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세벨이라는 배우예요. 이세벨이란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더 심각해. 이방 여자였거든요. 안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끌고 와가지고 퍼뜨려 버렸어요. 너무나 중요한 배우자와의 만남이 죽이는 만남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살리는 만남도 있어요. 복음을 너무나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어버린 땅이 모압 땅입니다. 저주의 대명사예요. 이 모압 땅 출신의 루시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출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로 들어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고, 또 기업 물을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혈통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만남이 저주의 대명사였던 여인 룻을 살리는 만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를 지금 홀수로 믿는 가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은 믿는데 부인은 안 믿고, 부인은 믿는데 남편은 안 믿어. 제대로 믿는 홀수 남편 부인이 있다면, 아직까지 믿고 있지 않는 남편 부인은요, 살리는 만남의 시간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바울의 제자이기도 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참 황당한 짓을 해. 주인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당시 노예들이 주인 허락 없이 어디를 가는 것도 큰일 나지만 주인 물건을 훔쳤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로마 감옥에 이제 가둔 거예요. 그 로마 감옥에 누가 있었느냐? 마침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일부러 죄인을 자청을 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온 거예요. 로마로 빨리 가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로 바뀌게 돼요. 노예였죠, 도망자였죠,
죄인이었죠. 사형수였죠. 이 사람이 복음 하나 때문에 살리는 만남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이런 살리는 만남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고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것으로 개인화시키는 정시기도에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편에서 살리는 만남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네 가지 비전, 다섯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들 당대와 후대의 응답으로 역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